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게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의 압제를 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대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을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세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말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들이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수 사람들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리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항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이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들을 내 손에서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함께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저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시다.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고 또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그걸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23장의 말씀은 21장부터 시작한 말씀의 결론 부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양심을 쓰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거든요. 그 양심은 하나님의 영과 같은 거예요. 물론 성령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게 선인지 악인지 이걸 알아요. 그건 분별하는 힘이 양심이에요. 그 양심을 똑바로 쓰기만 하면 이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는다, 이건 참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우리가 알아요. 양심을 첫째는 똑바로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만 생각하고 너 중심적으로 너만 편하고 너만 이익이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이웃을 생각하고 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옳은 일인지 이게 옳지 않은 일을 판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고. 그래서 보면 알아요. 상식적인 거예요. 원수의 길 잃은 소와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 거라. 내가 어떤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소가 넘어졌어요. 깊은 데 빠졌어요. 그럼 잘 됐다. 쌤통이다. 이러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또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면 버려두지 말고 도와서 그 짐을 좀 내리는데 좀 도와줘라. 그 모든 것들이 다 양심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양심이 신앙생활이에요. 양심을 자꾸 써야 됩니다. 양심을 버리는 게 문제예요. 이익을 따라서 편리를 따라서 버린단 말입니다. 양심을 써라. 신앙은 양심이에요. 양심을 똑바로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걷고 양심을 버리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길을 버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는 절기를 지켜라 하는 얘기죠. 6월절로부터 시작된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세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라는 거죠. 6월절 너를 구원하신 은혜 기억해라. 맥주절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수장절 마지막 그 열매를 거두고 그것을 이제 저축해서 겨울 내내 먹을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감사하는 거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를 통해서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기가 없으면 우리가 무뎌지거든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타락은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이거 당연한 거야. 밥 먹고 사는 거 당연한 거야. 좋은 날씨 당연한 거야.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되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생활을 드려라 하는 그런 말씀이 두 번째 나와 있고요. 20절부터 33절 끝까지는 뭐냐면 결론이에요. 21장부터 23장까지의 결론이에요. 자, 내가 약속한 땅에 반드시 너 앞서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앞서서 인도하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앞서서 인도한다.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게 한다. 내 들어가서가 문제다. 너희들이 그곳에서 1계명, 2계명 지켜라.
하나님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양식과 물이 부족함이 없게 하고 병을 제거하고 낙태하는 자가 없고 그리고 임신 못하는 자가 없고 거기서 풍성하게 살게 만들어주겠다. 그것은 나를 섬기는 데 있다. 이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복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모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겠다. 하여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섬기는 것과 복 받는 것은 사실은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장해 주셔야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그 땅에 살 때 복을 받게 할 거다. 그래서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문화적으로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라. 그럼 복 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24장 내일 말씀에 이제 그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러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을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날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있게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두 가지를 하실 텐데, 또 엄격하게 보면 한 가지죠. 여기에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의 때가 되면 포도주를 만들겠다는 거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빼앗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잔치집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는 기쁨의 근원인데 기쁨이 사라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들 안절부절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싸우고 결핍된 세상 속에서 경쟁하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세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새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표죠. 그래서 하인들에게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아구까지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갖다 주었더니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극상품 포도주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어떻게 이런 포도주를 두었느냐, 그렇게 신기하게 기이하게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결핍된 세상 속에서 기쁨이 없어서 기쁨 찾기 위해서, 행복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기쁨을 어떻게 주실 것이냐는 얘기를 그 다음에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을 만들어서 다 쫓아내십니다.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여기 물어봅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무슨 표적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실 일, 그것을 얘기하죠. 자, 지금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의 기능이 죽었어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근데 그 기능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기쁨이 사라졌어요. 기쁨이 사라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교 안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익을 위해서 성전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곳이 되었단 말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을 걸리고, 아무리 많은 돈을 들이고, 아무리 큰 건물을 세웠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시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곳에 오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성전이고, 그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사람이 성전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기쁨이 있어요. 주님을 모시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충만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그랬죠. 샬롬. 대가를 지불했다. 그래서 완전해졌다. 이게 샬롬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샬롬,
화평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화평을 가진 사람은 그 안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기쁨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증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기쁨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화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결핍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계시면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주고 싶어서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마다 기쁨 속에서 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이게 있어요. 항상 기뻐해라. 기쁨은 명령과 같은 것. 주님이 계신데 왜 기쁨이 없겠어요? 이걸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잔치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계시면 잔치집이에요. 부족한 게 없어요. 꽉 채워졌어요. 우리가 그 주님을 목자로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도 없고, 늘 결핍 속에서 부족해, 없어, 부족해, 없어 이렇게 사는 거지, 주님이 계신 곳에서는 항상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다시 주님을 확인하시고 주님과 교제하시고 오늘 기쁨이 넘치는 복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